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기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 아니지만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돈줄이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원래 혼줄이라는 말이 있는데, 혼줄 낸다, 이 말은 좀 이렇게 혼을 낸다, 나쁜 쪽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사용이 되는데, 혼을 낸다 이 말에다가 돈을 합쳐가지고 돈으로 혼을 낸다. 그 사람이 워낙 뭐 착하거나 아니면 선한 일을 하거나 그러니까 돈으로 그 사람을 도와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돈줄이라는 말이 요즘 계속해서 많이 인터넷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 돈줄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도록 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지요. 철인 7호라고 하는 치킨집인데, 서울 그 홍대점 지점을 하고 있는 한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장님은 치킨 가게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잘 안 되니까 홍대 앞에 사람들도 많이 드나들지 않고, 그래서 낮에는 택배 상하차 하는 일을 하고 밤에만 가게에 가셔가지고 치킨을 구워서 이렇게 파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속해 있는 철인 7호라는 이 회사의 본사가 부산에 있는데, 이 본사로 한 고등학생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깨알같이 쓴 연필로 깨알같이 쓴 한 3장 정도에 되는 편지였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자기 동생, 고등학생과 동생이 치킨집 앞을 지나가는데, 동생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치킨집을 바라보면서 그 창문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호주머니를 만지자 그랬는데 자기 호주머니 안에는 5,000원짜리 한 장밖에 들어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치킨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 아저씨에게 5,000원을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5,000원어치만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럴 때 사장님이 흔쾌히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면서 그 집에서 가장 비싼 가장 맛있는 치킨을 준비를 해다가 이 아이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물론 넉넉히 먹을 수 있도록 양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 사장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언제든지 배가 고플 때면 언제든지 와도 좋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든지 이렇게 베풀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도 좋다. 눈치를 보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가 없이 돈을 정말 조금 작은 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뻔히 보니까 이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막대 사탕도 하나 쥐어주고 잘 이렇게 격려를 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얼마 뒤에 또 이 동생이 또 치킨을 먹고 싶다니까 그래 한 번 더 가보자 하고 데리고 와서 같이 또 치킨을 먹게 되고, 또 이 사장님은 그 아이 동생의 머리가 헝클어진 것을 보고는 미용실에 데리고 가서 머리를 잘 다듬어주고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지요. 한두 번에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이 형이, 고등학생 형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본사에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본사에서는 그 내용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는데 그것이 일파만파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너도 나도 우리 그런 착한 사장님에게는 돈줄을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주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서울 홍대 근처에만 주문해야 배달이 되는데 전혀 주문할 수 없는 대구나 뭐 전라도나 저 어디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이 전화를 걸어서 배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괜찮습니다, 그 돈을 그냥 받아두셨다가 그 아이들이 오면 이 돈으로 치킨을 사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돈줄을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돈줄을 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기쁘기 때문에, 자기가 즐겁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는 어떤 마음이, 기쁜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는 수요일 아침 예배 때는 저녁에는 제가 하고 아침에는 근처에 계시는 이제 좀 어려운 교회들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6분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데 마지막쯤에 탈북자 아이들을 돌보는, 탈북하신 분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부모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방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들 몇 명을 교회에서 돌보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자신이 하는 사역을 간증하면서 말씀을 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설교 마치고 돌아가신 뒤에 며칠 뒤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하는 사역을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말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 사역을 이야기하고 함께 특별히 통성으로, 우리 예배 끝나면 다 통성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많은 성도들이 뜨겁게 정말 자기 일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너무 감동이 되었고 너무 힘이 되어서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보태시는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 있으니까 어떤 분이 유튜브를 보고 피자를 보내주겠다고, 아이들 먹을 수 있도록 피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냐 하고 물어봤더니 선창교회 집사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매월, 자기가 매일은 보내줄 수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쯤은 제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분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치킨집을 내신 분, 피자집을 내신 분이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피자집을 내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데,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다가 피자 이 상호도 유명한 데가 아니야. 좀 유명한 데 걸 하면 물론 이게 돈이 많이 나가겠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전에 딱 두 군데밖에 없는 피자집을 이름을 하나를 받아서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죠. 제가 가끔 물어봐요. 잘 되냐고. 안 된다고. 잘 되냐고. 안 된다고. 좀 잘 되라고. 왜 안 되냐고. 참 어렵다고 요즘이. 그런데도 그 설교를 듣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자기 안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저런 어려운 사람들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섬길 수 있다면 그건 나에게는 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하기로 했다는 거야. 아유, 제가 그 뒤로는 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섬기는 섬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성경은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책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너무 귀하니까 이 책을 너무 귀하다고 그냥 잘 덮어서 모셔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장 은밀한 곳에,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늘 모셔두며 너무 귀한 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귀하면 귀할수록 성경은 읽어야 되는 겁니다. 꺼내놓고 읽어야 귀한 책이 되는 거지 모셔두는다고 뭐 가죽이 안 닳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따로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걸 가끔 읽다 보면 저들이니까 그랬지, 저 위대한 사도니까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처럼 새 사람을 입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처럼 어떻게 행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내라는 말입니까? 이런 말씀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 예수님이 오늘 말씀과 똑같은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성도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 안에는, 내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내 안에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돌아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전에는 안 보이던 게, 그렇게 생각 안 할 때는 안 보이던 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왜 거룩하지 않은 게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내 안에 있는 자만심이 또 왜 그렇게 강한지요. 뭔가를 좀 낮춰보려고 하면, 좀 눌러보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다른 쪽으로 불쑥불쑥 막 풍선을 한 군데 누르면 다른 쪽이 막 튀어오르듯이 막 튀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용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더 실망하고 낙심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삶의 현장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과 실천이라고 하는 이 간격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런 간격을 만나면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한다고 하죠. 첫 번째로, 어떤 성도들은 이런 간격을 발견하면 도망쳐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하고 부단히 노력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시도를 해보는데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오히려 나에게는 어려움만 오고 힘든 순간만 오고 괴롭기만 합니다.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절망하고 자꾸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 나는 아예 도망가 버릴 거야.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밖에 못 사는데 내가 뭐하러 예수님을 믿어, 내가 뭐하러 교회 나가, 그러면서 같이 도망가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말씀과 이 실천의 간격을 발견하게 되면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저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저거는 뭐 항존직 정도 돼야, 교회 한 30년 돼야 저렇게 하는 거지.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갈래.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자기의 삶으로, 그냥 그렇게 종교적인 삶으로 만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런 간격을 발견하게 되면 규칙을 만들어 버립니다. 나름의 법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둔 법을
그래 내가 저거 따르면 되겠지, 저런 법만 따르면 되겠지 하고 자기 것으로 삼고는 그냥 그 안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는 몸에 문신을 하면 안 돼라는 법을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 맞아, 성도가 되었으면 문신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나는 문신을 안 했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혹시 문신하셨으면 괜찮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요즘에는, 오늘은 다 모자를 안 쓰셨죠. 가끔 보니까 모자 쓰신 분이 계신데, 옛날에는 누가 모자 쓰고 들어오면 옆에서 쿡쿡 칩니다. 빨리 모자 벗으라고. 왜요? 교회 안에서는 모자를 쓰면 안 된다는 룰을 우리는 다 필기 명기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이 예배당 안에서 모자를 감히 쓰고 불경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면, 모자 쓴 사람 보면 나는 모자를 안 썼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모자를 안 썼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야, 나는 모자를 안 썼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저 드럼이 교회 들어온 지 좀 이제는 꽤 되어가죠. 수십 년이 되어갑니다. 처음 제가 어릴 때는 저 드럼 없었어요. 저 드럼 한번 치려면요, 교회 어른들 설득부터, 장로님들 설득부터 오랜 세월 동안 기타 하나 들어올 때부터 기타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드럼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뭐 저 드럼 갖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드럼 없으면 오히려 허전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엔 우리 교회는 드럼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야 그랬어요. 아세요? 저 교회는 드럼 친대, 저 교회는 가지마, 사탄의 교회야, 마귀가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드럼이 없으니까 거룩한 교회야. 이 룰을 만들었다니까요,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그리고는 내가 그 룰 속에 있으니까, 내가 그 법칙 속에 있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치부를 했다 그 말입니다. 아내와 어느 식당에 갔는데 마침 또 옆 테이블에 아는 분들이 쭈루루 들어오세요. 근데 그분도 일행과 함께 들어왔는데, 저를 아는 분이 막 인사를 하잖아요. 반갑잖아요. 식당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식사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인사를 주고받고는 이제 다시 앞을 쳐다보려고 하는데, 또 그분이 또 자기 일행들을 또 저에게 다 소개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 또 다 인사를 또 정중하게 하고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데, 그분들이 또 계속 쳐다보시면서 그런데 목사님 같지 않아요. 목사 같은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해요? 어떤 옷을 입고 밥 먹으러 가야 되고, 어떤 얼굴로 밥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인상을 가지고 밥을 먹어야 목사 같을까요? 밥 먹으면서 성철 이렇게 끼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목사 같을까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룰을 정해놔요.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오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참 밥 먹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만든 규칙들 안에 우리의 삶을 가두어 버릴 때가 있어요. 말씀과 실천이라고 할 때 이 실천의 삶을 이런 것으로 대치하려고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면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당장 만나면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옆집에 같이 살고 있고,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살고 있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있고, 우리의 말을 늘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면서 저렇게 사네?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위선자야, 저럴 바에는 나는 교회 안 가겠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왜 위선자라고 말하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에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실천이라고 하는 이 간격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몰라 자기 방식대로 처리해 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겉으로는 웃으며 지내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괴로움이 있고 자존심과 오만함과 정오심이 쌓여 있다면 우리가 정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를 위선자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지요, 성경에서는. 이런 율법주의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그때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면 살 것이다. 그러하면 그 영생을 네가 맛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고 네가 마침내 그 속에 들어가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말은 자기만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다 잘라 놓았죠. 자기들의 율법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이웃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이웃 아닙니다. 다 잘라 놓고 그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대신 하신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시작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가고 있죠. 우리가 내용을 너무 잘 아니까 결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 36절 3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푼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사실 세상 모든 사람은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줄을 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누구나 다 자비를 베푸는 것을 좋다고 여기고 선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종교는 자비가 제일 위에 나와 있는 덕목인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비를 행하는 힘은 그냥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 줌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율법학자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처럼 행동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기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율법의 잣대로는 절대로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실천하는 자비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네가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절대성은 우리가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흉내조차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이끄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이 언제 나온 말씀이냐 하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돌판에 새겨 주시죠. 근데 내려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상을 섬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34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돌판을 가지고 올라와라. 그럼 다시 계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바로 주시는 말씀이 6절과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연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계명 10계명 바로 뒤에 연달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운행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으키신 회복의 삶에 내가 쓰임받아 동참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얼마나 많으신지 아십니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몇 대까지? 3, 4대까지. 구슬, 우리 어릴 때 쳤던 구슬 제가 사왔어요. 몇 개를 넣었냐면 4개를 넣었어요. 저와 저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상징하는 4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하면 벌을 주시지 않지는 않으세요. 어떤 방법이든 다른 방법이든 뭐 가르치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마 깨우치게 하시든 어떤 가지 뭐 이렇게 일을 하시죠. 그 일하시면 3, 4대까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3, 4대라고 들으면 굉장히 크죠. 이제 우리가 다 죽고 우리 자녀들도 죽고 그 자녀의 자녀도 죽고 그래도 남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것 같지요. 그러나 이 구슬로 치면 요거밖에 안 됩니다. 1000대. 이 몇 개인 것 같아요? 1000개요. 의심스러우세요? 제가 1000개를 샀습니다. 구슬 1000개. 제가 작은 이 유리 이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서 그렇지 이걸 늘어놓으면 이 바닥 아마 꽉 찰 겁니다. 1000개. 4개, 4개와 1000개. 사실 큰 병에 넣고 흔들어 줘야 이게 실감이 나는데 비교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신 하나님, 언제까지?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되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지금 우리 안에 여전히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와 진실이 우리의 행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우리는 우리 안에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되새겨 줍니다. 너는 이거 잘못했잖아. 너는 저거 잘못했잖아. 너는 그래서 벌 받을 거야. 너는 혼날 거야. 너는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거할 거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을 되뇌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영적으로 건강한 행동,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내 한계를 뛰어넘어 도전하는 것이라고 한 걸음 디딜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안에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줄을 내어서 내 기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면,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명령인 줄 알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함께 만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변화되어 드러나는 삶의 현장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 위해 도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의 문장대로, 말씀에 쓰여진 글자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가서 이와 같이 행하면, 내가 가진 잣대들을 다 내려놓고 이와 같이 행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거기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됨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더 아름답게 누리게 하시고 더 확실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